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4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며 살던 삶도 이제 끝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매일매일 주우러 가야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왜 그리 추운지 그토록 불편했던 40년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레위인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은 성경 이야기에 아주 특별한 장소로 그려지죠.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볼품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강만 보던 제가 서울에 왔는데 한강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요단강을 봤을 때의 그 허탈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마 이따가 예배를 마친 후에 요단강을 검색해서 그 사진을 보시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을 보고 조롱하던 그 이야기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물살이 급해지고요, 맑았던 물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탁해집니다.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던 강의 수심이 3, 4m로 아주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끝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강에 유입이 되고 또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이 갑작스레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하시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금과 그 금뚜껑으로 만든 것과 또 금으로 안과 밖을 싸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기로 한 레위인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야야, 이거 우리 하던 대로 어깨에 메면 언약궤 안에 물 다 들어간다. 야, 언약궤 절대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럼 물이 들어가면서 머리 위로 번쩍 들어보자. 그러니까 분명히 레위인들은 그
수심이 깊은 그 요단강을 들어서면서 그 언약궤를 머리 위로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무모하고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은요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도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굳이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밑으로 곧장 올라가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자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이때였을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참 많죠.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곳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던 게 원망과 불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왜 지금이냐? 왜 이 길로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불평을 쏟아놓은 이유는 처한 환경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고기를 먹고 싶고 길이 힘들고 저기 저 적군이 너무 강해 보여서 불평했습니다. 분명 지금은 이전만큼이나 막막합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구름만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력을 보여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졸리다고 울죠. 소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줬다고 입을 대빨 내밉니다. 불평하죠. 그러나 커가면서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내가 해먹게 되고 졸리면 내가 이불 덮고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크면 부모는 좀 더 어렵고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전보다 지금 더 컸다는 것이에요. 처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함으로 순종으로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해야 요단강을 건넌다. 이 믿음을 봐라.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복의 이야기로 많이 읽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에 대한 결과이자 그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이지 열심과 열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 믿음의 실력 또한 굳은 다짐과 결심만의 이야기가 아닌 그 치열했던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그 설득의 결과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한 그 결과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보여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근거가 되어 믿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만이 믿음을 얻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건너뛰고 싶어 하죠.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사이를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회심을 한 뒤에 밖으로 나가는 순간 트럭에 치여서 죽는 것이 낫다. 신자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에서 오는 간극이 너무 클 때가 많습니다. 집회와 수련회에서 예배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현실을 직면하다 보면 그 열정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신자로서 넘어지면 느끼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참으로 힘도 들죠. 무엇보다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을, 이 광야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들의 이 삶, 이 시간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를 지나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무의미한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고난이에요. 그 순간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한 백성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묶어두시죠. 배고플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더울 땐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추울 땐 불기둥을 허락하시면서 그 자리에 묶어두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그려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의 여정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사실 특정한 어떤 때나 어떤 그 순간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이 자체가 여정이고 광야입니다. 더 힘든 순간, 덜 힘든 때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이 중간을 피하는 방법은 자결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묵묵히 요단강에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내딛는 그 수준까지 설득하시고 이끄셨듯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는 넘어짐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도, 거역도, 넘어짐도 그의 선하신 뜻을 통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끄셨어요. 올해의 표어가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은 선하신 뜻과 의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